코로나로 어려운 이때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기도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잊지 않고 예배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지치고 힘든 우리의 몸과 마음이 말씀을 통해 세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사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믿사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모아가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 이것이 행복이라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코로나19로 일상의 행복을 잃어버린 대한민국 국민을 응원합니다라는 그런 문구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문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과연 우리가 행복을 잃어버린 이유가 코로나 때문일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일상의 행복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비단 이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 이전에도 이미 우리들은 조금씩 행복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은 아닐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기 이전에 대한민국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전에 비해서 우리는요, 훨씬 더 살기 좋은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한 나라의 경제 지표를 보여주는 GDP는요, 1997년 우리가 IMF 위기를 지난 이후에 약 20여 년 만에 이제는 세계 10위를 바라볼 정도로 대한민국은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각 가정마다 자동차가 한 대 이상은 다 보유하는 그런 나라. 그리고 최근에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면요. 우리나라 국민의 90% 이상이 핸드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옛날에 비해 부유하고 안정적인 그런 삶을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우리 국민들의 행복 지수는 어떠할까요? 매년 유엔에서 발표하는 세계 행복 지수를 보면요. 우리나라는 세계 153개국 중에 6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GDP는 매년 상승하여서 이제 10위권 진입을 바라보고 있지만 행복 지수는 매년 하락하여서 올해는 61위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가 좋아지고 부유해져서 소위 잘 사는 나라가 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들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가진 것이 많고 먹을 것, 입을 것 좋아지면 행복할 것 같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것이 행복이라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김포한신교회에서도 몇 번 함께 부르기도 했었는데요. 이 찬양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2절에는요,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행복이라고. 얼마나 은혜로운 찬양입니까? 그런데 아마 요즘 사람들은요, 이 찬양을 공감하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정결한 삶보다는 화려한 삶을 추구하고, 가진 것이 적으면 감사보다는 불평, 불만이 넘쳐나고, 나눠주기보다는 더 많이 채우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 전부터 조금씩 행복이 사라지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행복이 사라지는 시대, 행복을 잃어버린 세상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행복들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잃어버린 행복들을 다시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소개했던 이것이 행복이라오라는 그 찬양의 가사들이 그저 가사말이 아니라 우리들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찬양으로 고백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서요,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삭개오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였습니다. 당시 로마 정부의 앞잡이로 세금을 징수했던 것이지요. 삭개오는 이 일을 통해서 많은 부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세리장이라고 하는 직책처럼 명예와 권력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는 외로운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가진 것이 많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비로소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었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삭개오에게 행복의 시작은요, 바로 오늘 본문 3절에서처럼 예수님에 대한 관심과 궁금증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에 대한 관심과 무엇에 대한 생각으로 살아가느냐입니다. 삭개오는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관심이 생겼습니다. 궁금하여서 직접 보고자 하였죠. 자신의 키가 작아서 사람들을 넘어볼 수 없다는 그 한계가 있었지만 나무 위에 올라가는 열정을 보이면서까지 예수님을 보고자 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직책에 오를 수 있을지 세상에 대한 관심과 생각으로 살았던 그 삭개오가 이제는 생각을 바꿔서 예수님에 대한 관심과 생각으로 행동하였을 때 그 일은 행복의 출발,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 무엇에 대한 감심과 무엇에 대한 생각으로 살고 계십니까? 오늘도 나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세상에 대한 염려로 그렇게 걱정, 근심하며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더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로만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행복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 처음 하는 생각, 오늘은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하고 무엇을 먹고 이런 생각들이 아니라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하며 어떻게 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과 기대감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이러한 고민과 생각들이 출발점이 되어서
우리가 일상에서 잃어버린 행복들을 다시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무엇에 대한 관심과 생각으로 사는가가 행복의 시작, 출발점이라고 한다면 행복의 완성은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에 대한 관심과 궁금증으로 시작했던 이 삭개오의 노력은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지금껏 누려보지 못했던 행복을 누리게 하는 놀라운 만남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요, 매우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모든 만남이 반드시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어떤 만남은 긍정적인 만남이지만 또 어떤 만남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만남이든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법입니다. 요즘 사회는요, 개인주의 시대가 되면서 더군다나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만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내어서 누군가를 만나려고 노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만남을 통해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인간은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를 만남으로 인해 함께 살아가며 크고 작은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함께 생각하고 행동하고 나누면서 크고 작은 변화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의 변화, 생각과 의식의 변화들도 경험하고 또 겉으로 드러나는 직접적인 삶의 변화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를 만나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내 삶의 인생의 방향과 모습들이 180도 달라질 수도 있고 행복을 경험할지 불행을 경험할지 그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은 그야말로 행복을 가져다주는 너무나 소중한 만남이었습니다. 삭개오가 만난 예수님은 먼저 자신을 바라봐주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아무도 자신에게 다가와서 말 걸어주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먼저 삭개오에 다가가셨고 나무에서 내려오라고 말씀하시고는 그의 집에 유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아주 놀라운 일이 발생한 것이지요.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요, 5절 말씀에 내가 너희의 집에 유하여 하겠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6절에 보인 삭개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기쁘고 행복한 순간이었던 것이죠. 아무도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주지 않았고 삭개오 집에 찾아와 주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다른 누구보다 삭개오의 생활과 처지를 이해해 주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지금껏 누려보지 못한 행복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루에도요 수많은 만남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 만남은 언제나 나를 만족시키지는 못합니다. 때로는 만남 때문에 상처 입기도 하고 그 만남 때문에 내 인생이 어긋날 때도 있죠. 그러나 오늘 삭개오가 만났던 이 예수님과의 만남,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그 예수님과의 만남은 언제나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너무나 소중한 만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상처 입고 고통받고 절망 속에서 불행한 삶을 살아야 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비로소 그들의 상처를 치유받고 위로받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만남들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예수님과의 온전한 만남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어쩔 수 없이 세상의 만남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만나지 않고 거리를 두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시대이죠. 이러한 때에 그 어느 때보다 더 예수님과의 만남을 위해 노력할 수 있다면 우리가 잃어버린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키가 작다는 그 한계가 있었지만 그 한계를 넘어서서 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진정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로 일상이 깨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을 넘어서고 예수님을 만날 때 나에게 더 큰 행복이 찾아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도 새롭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삭개오는요, 예수님에 대한 관심과 생각해서 시작하여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복을 경험하게 된 삭개오에게는요, 두 가지의 기쁨이 따라왔습니다. 오늘 그 두 가지 기쁨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맛본 기쁨은 바로 나눔의 기쁨이었습니다. 자신의 집에 찾아온 예수님을 만난 이 삭개오는요, 8절 말씀에 보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라는 것이지요. 그동안 부자가 되기 위해서,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일평생 애써오던 삭개오가 갑자기 자신의 것을 나눠주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행복을 누리기 전에는 이 삭개오는 다른 이들의 것을 빼앗아 자신의 것을 채우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행복을 알고 나니 그제서야 나눔의 기쁨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가진 것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움켜쥐려고 하죠. 더 많이 내 손 안에 움켜쥐려고 혈안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기도 하고 때로는 부정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물론 성실하게 열심히 진실되게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를 채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지려고만 하고 잡으려고만 하고 채우려고만 하면 그 인생은 결코 기쁨의 인생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먹을 한번 꽉 쥐어보십시오. 내 손 안에 아주 큰 돈이 있다고 생각하고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더 힘주어서 한번 쥐어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손이 아프지요. 더 꽉 쥐면 쥐려고 할수록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쥐었던 손을 한번 펴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너무나 평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가지려고 하면 할수록,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힘이 들지만 나누고 베풀 때에는 참 평안과 행복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2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20장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 역시 주는 것, 나누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깨달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은요, 더 많이, 더 높이 채우려 하기보다 더 많이, 더 진실되게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물질이나 힘과 권력, 재능, 생각, 그 무엇이든 간에 누군가와 함께 나눔으로 인해서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맛본 기쁨은요, 구원의 기쁨이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선포하시죠.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는 마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해서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오려고 계획하셨다는 듯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인자가 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어떤 기쁨보다도 큰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그 구원의 기쁨은 삭개오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옳다고 여기셨기 때문에 이르렀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나의 노력과 열심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인정받을 때 비로소 임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오늘 9절의 말씀과 비슷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고 돌아가지요. 그런데 10명 중에 딱 한 명, 딱 한 사람만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7장 19절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한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믿음, 예수님께 감사했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예수님을 만나야만 이루어집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만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이 인정해 주셔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세상적인 일을 뒤로 제쳐놓고 예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삭개오가 인생의 많은 일들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만나 행복을 찾고 나니 그의 삶의 구원의 기쁨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사회에서든 어디에서든지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면 오늘 구원이 여기에 이르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행복을 찾아서 스스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찾아 떠나갑니다. 물론 그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정지할 수는 없겠지요. 누구나 다 상황이 다르고 처지가 다르고 삶의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선택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곳으로 떠나 행복을 찾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소개했던 이것이 행복이라오라는 찬양은요,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라는 가사로 끝을 맺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을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입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고,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을 수 있고, 짧은 작은 내 삶을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한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리는 성도로서 나눔의 기쁨과 구원의 기쁨이 더욱더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삶이 언제나 행복하기를 꿈꾸며 저희들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이 허락하신 참된 행복을 누리기보다는 하루하루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며 세상의 뜻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더 많이 가지면, 더 많이 채우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관심과 생각으로 인해 그 행복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루하루 세상에 대한 관심과 생각보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과 생각이 우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디에서든지 예수님을 만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행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 비로소 참된 행복을 찾았을 때 나눔의 기쁨과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든 이때에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삭개오가 누렸던 나눔의 기쁨과 구원의 기쁨이 우리들 삶에서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